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임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세례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누구다라는 걸 알아야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정작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갑자기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 세례를 받으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아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사명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정 누구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하니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정됨을 꾸려가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자녀 양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세상의 논리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제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년 제도 같은 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노예가 되면은 영원한 노예인 거죠. 그 자녀들까지도 노예가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겠어요.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고 희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고대 근동의 어떤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자이지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세상과 함께 뒤범목돼서 취하여서 세상 중에서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주님의 사명 앞에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시면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메시아 오심을 밝혀내야 되고 메시아를 드러내야 할 자인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 자라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실지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성도임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로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오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나 담축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죄의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정확히 들어맞아야지만 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항상 어떻게 설명하냐면 활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역이 있어요. 관역 안에 들어와야지만 인정됩니다. 관역 밖에 나가면 없어요. 현대 화살 말고요. 우리나라 옛날 활, 궁 쏘는 사람들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표적이 현대 양궁에 보면 몇 점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그 안에만 들어오면 점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선조들의 궁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거냐 안 들어온 거냐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지키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옳다고 여기시고 말씀 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분명하게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 주변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딱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자신이 적당하게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적당하게 지키면서 이만하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태도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완고함을 갖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오지 않아요. 뭐 하죠? 다른 사람들을 같은 죄인들에서 기준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교적 괜찮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제 딸이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이제 지가 좀 컸다고 엄마랑 키 비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나 엄마보다 더 키 크지? 그럼 제가 그 이야기해요. 엄마는 이미 넘었으니까 엄마 기준 삼지 마.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너보다 더 큰 사람을 기준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향평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해보니까 안 돼. 또 하기가 귀찮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종류, 모든 크기의 죄가 다 같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리는 죄를 구별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병들어서 뭐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만이 큰 죄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직분자가 자기의 직분을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더 강한 책무를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는 특정 죄인들만 가지고 붙잡아요.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만 없애지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동성애자들에게, 물론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아요. 동성애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를 짓는 거예요. 동성애만 또 그렇습니까? 동성애 말고 가정 바깥에서 바람 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면서 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을 제시해야 되지,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면서 그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못살게 구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들은 우리들에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어요. 계속 질병의 문제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설명하는, 질병을 고치러 온 자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네 들고 일어난 안진병이 있는 자에게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어떤 게 더 쉬운 거냐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떤 게 더 값진 거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죄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주일에 교회 나오는데 라는 이런 허망한 기준으로.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A의 기준에 맞추고 또 B의 기준 맞추고 C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교회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는 거죠. 형편없이 바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죄를 덮어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덮어집니까? 다른 유혹과 죄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굶은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언제나 우리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시고 그 죄악의 어떠함을 아는 자만이 그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왜 세상 죄를 짊어지십니까?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고 세상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압제하고 우리를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짊어간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택한 자의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할 정도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몰라요. 여전히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밀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독특한 점이 나타나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뭐 하는 기능입니까? 누가 준비해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넘기려고 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안수해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 기능으로서 어린 양을 활용합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구의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 맞습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의 어린 양, 우리들의 어린 양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하세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종들이 자기를 방해할까 봐 종들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단 둘이 가요. 아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칼을 빼들고 정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세요. 막으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저걸로 나에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관계에서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면 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어린 양 하나님께 준비해서 바쳤으면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내명년에는요. 해야 됩니다. 3년 후에는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신성으로서의 주님과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인성으로서의 주님 양쪽 모두를 지금 세례 요한은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심을 따라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함으로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신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런 태도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세례 요한의 지적인 능력과 어떠함으로 알았다고요? 아니, 세례 요한의 경험으로 알았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그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근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31절부터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신 그분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뭐 때문에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떠한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함으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주장대로라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뭔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의미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과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물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 마당에서 번제 다니면서 막 일을 하고 성소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두멍에 있는 물로 다 씻어요. 씻고 들어가요. 물은 어떤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는 보통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세례를 의미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죄가 없이, 어떤 흠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왜요? 아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짊어지고 가신다? 네, 세상 죄를 짊어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이 세상의 죄를 누구 것으로 여기셨다,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분명하게 세상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물세례를 같이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물세례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는 보통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죄 씻음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어떻게 건넙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건조해서 홍해를 건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걷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걸어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 씻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홍해 사건을 자꾸만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 네. 홍해가 어디쯤인가라고 찾아봐요, 사람들이. 애굽의 어느 지역인가 하고 과학자들이 막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 비슷한 데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야, 홍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쯤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물이 너무 얕아. 원래부터 그냥 걸어갈 수 있었던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 서해안에 어떻습니까? 조금 때가 되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막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것을 자꾸 부정해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신비한 것들에서 모든 걸 배제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죄 씻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죄 씻음 가운데 건지셔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언약 관계를 체결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물세례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와 물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뭐 합니까?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준 세례가 이어져서 우리도 지금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지 않습니까? 이 세례와 요한이 말하는 물세례가 같은 개념일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을 만나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에베소에서 다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들, 침례교도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세례해야 된다라고 해요. 제세례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뭐 때문에 물세례를 준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이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세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또 사도들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세례를 할 때 그냥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주심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푸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그에게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떠함,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물세례가 주는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세례는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물세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자신에게 세례 받으신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세례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들이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세례를 주는 자신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를 줄 때도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국교 안에서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세례의 본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거에만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받으십시오. 바로 그렇게 합니까? 거절해요.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 자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세례요한이 순종하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순종하는 의미로 물세례를 시행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의 확증을 누가 하시냐?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냐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게 되심을 보게 될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세례는 누구의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꾸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임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에 꽂힙니까? 비둘기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말하고 싶은 거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보여지는 형상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비둘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물세례가 아니라 정말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두 번째 세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고 떠나실 때 예수님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 다시 오심은 약속하셨고 그 말고 내가 떠나가는데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으로부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세례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물세례는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가 그냥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물세례 주고 말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지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옛사람이 죽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것,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세례를 확증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것을 맛보면서 그것을 의존하면서 그와 독립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지금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어떤 기능으로서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음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삼위 하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은사주의자들이 성령님 임하옵시옵소서 임하옵시옵소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늘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것은 하늘의 어떠함이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 우리의 결핍의 어떠함, 결핍된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사하려고 한번 집을 한번 아니면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번 집 청소를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한 번도 안 입은,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쟁여놓고 살잖아요, 우리. 집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다 우리가 보관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버려야 쓰겠다. 근데 쉽게 버려집니까?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헛된 욕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못 버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됨을 세례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열려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자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질서를 근거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어설프게 이럴 것이다 정도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리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례요한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제자와 함께 있었어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 제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요한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멀리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신뢰가 두터운 자겠죠. 그런 자 두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적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 입장에서 자기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둘이 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가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이제 연약해져 가니까 성도들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는 일도 하지만 뭐예요? 성도들 안 뺏기려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뺏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한 것만이 아니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흥분하고 막 서운하고 막 난리를 친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세례요한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따랐던 두 제자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양떼로 여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함께 말씀대로 살 길을 고면하면서 함께 살아가요. 그렇게 수십 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적용해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배 아프고 10달 동안 여러분들의 배 아파가면서 이 배가죽을 늘려가면서 또 출산할 때 살 찢어내면서 그리고 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입히고 뭐 어쩌고 온갖 정성을 다 쓰면서 여러분들의 분신처럼 그렇게 키운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새끼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에 여러분들은 약탈자예요.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으면 떠나가는 두 제자를 놓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가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도록 내비둡니다. 당연히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어땠더라 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의 것이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사느라고 가정을 또 소홀히 여겼다면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을 주셨었군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나님 늘 이끄셨군요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또 자녀들 중에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구나. 오히려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라면 우리는 다 하나의 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형제의 자매됨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장로고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 이런 태도로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태도예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갑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 이제 다음 주에 2주 후에 읽을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나와요.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밝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인정합니까?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멤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뭐 때문에 나를 따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답이 맞잖아요. 근데 답을 뭐라고 합니까? 예, 엉뚱한 소리 해버려요. 이게 질문하면 답을 해야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 내용도 너무 이상해요. 주님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비라고 불렀다라는 것 자체, 라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네. 38절에 보면 라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배움을 말하냐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을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교권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전에도 이미 박살났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애들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한 공간에 안 있어도 돼요.
정보만 받으면 되니까. 정보적인 지식만 가져오면 되니까. 선생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비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배우기 위해서. 그래 와가지고 뭐라 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채로 살아갑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들을 보고 그날 함께 뭐 했다? 함께 거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다르게 변해가 뭡니까? 살았다. 주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뒤에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가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걸 밝히려고 일부러 시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는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따르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교회 나왔을 때만 주여 주여 했다가 딱 저문을 나가는 순간에 일주일 내내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는 그런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성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시도 주와 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제자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배우자 앞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기존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부관계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염두하면서 지금은 내 자녀이지만 내 소유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서게 될 날들을 염두하면서 그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만 시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면 부정의 일도 시킵니다. 회계 처리하는 것도 시켜요. 거짓말로. 직원들한테 법카 주면서 이걸로 먹고 이거 회계 처리해. 다른 걸로 끊어와. 영수증 끊을 때 식당이랑 하지 말고 그냥 빈 것으로 가져와. 이런 거 허다하게 우리 하잖아요. 일상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산서를 끊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이지 주님과 자꾸 떨어져 있고 주일 오는 이 시간만 주님 만나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과 빠빠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물어야 돼요. 주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셔서 지도하실 때라야 우리는 그나마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주셔도 안 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같은 존재로 낮추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기준으로 이끄셔요. 상향 평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 갔더니 믿음 없는 내 남편이, 믿음 없는 내 자녀들이, 또 회사에 갔더니 믿음 없는 직장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계속 부정하는 삶을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행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셔요. 말씀만 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사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령님이 늘 강조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주가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